어제는 태풍이 다 지나가서 오늘은 정말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옆사람에게 따스한 가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한다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태민이가 울다 못해 예배를 들어오셨군요. 네, 태민이 사랑해요. 예, 오늘부터는 우리 청년부들, 싱글들은 3개월 주일 학교 봉사를 잘 마치고 예배를 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또 4분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셨는데요. 5, 6세는 우리 김재현 선생님, 그 다음에 7세는 우리 남윤정 선생님,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에는 박선 선생님, 초등 고학년에는 배진영 선생님이 우리 결혼부 네 분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도 4분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뭐 쿼터로 따지면 1, 2, 3쿼터가 지나고 4쿼터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4쿼터 가장 중요하신 거. 예. 모든 운동에 4쿼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3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무엘상 12장 22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예언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신의 리더로서의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유대의 백성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기억하래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신명기에도 보면 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기억하라고요. 꼭 들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 주제는요.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지도 않고도 꼭 내려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중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자 사무엘이 자기의 직책을, 공무적인 직책을 다 내려놓고도 꼭 그치지 않고 중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중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를 중지하지 말라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포인트를 좀 보게. 주제가 기억하라고요. 제가 지난 7월부터 우리 미국에 있는 ICMC 대학교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또 LA에 있는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교회를 방문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또 젊은 세대들이 세대 교체가 되어서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를 봤을 때 가장 저에게 많은 것을 딱 하나로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기했어요. 기도를 온 마음을 하고 기도를 중지하지 않고 온 교회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 교회가 건강했어요. 모든 교회마다 문제는 있었고 모든 사람에도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늘 보여준 것을 기억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희 아내와 저희 딸 에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까먹지 않습니다. 식기도를 까먹지 않는 것만큼이나 매일 가족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가족을 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유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마도 기도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기도는 제자랑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기도는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기도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태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중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기도를 중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맞죠? 아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캠퍼스가 많이 지혜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주셨죠, 심지어. 예.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주제가 성령님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득 채우려면, 여기 있는 제자들의 개인적인 삶에 성령이 가득 차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강서구 교회 제자들 생각해보면서 지난 3개월, 7월부터 지금 10월 오늘 7일까지 거의 매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뭘 변화되는 걸 느꼈냐면 제가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자라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대화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점점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을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건 잠시, 일주일에 잠깐인 시간이지만 더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더 몇 배 더 많은 시간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요즘 들었습니다. 올해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2018년을 지나면서 저에게 분명한 가르침은, 제가 분명하게 배웠던 한 가지 가르침을 모의찬다면 그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했더니 갑자기 없던 성역공부가 생겼습니다. 3년 전에 떠나갔던 한 대학생의 공부가 지금 생겨서 지금 거의 제 공부 끝나고 있어요. 12년 전에 에리 돌잔치에서 마지막 만났던 한 여자랑 지금 성역공부가 부활했어요.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어디선가 보내준 공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했더니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회복에, 치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 진기자매에 대한 체인 금식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또 우리 김재현 형제가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잘 진행됐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 박영인 자매로 해서 우리 강서지자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영인 자매가 오늘 예배에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영인 자매와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 내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태연이나 현지도 저희 가족이랑 더 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기도했더니, 우리 7월 ICMC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했더니 캠퍼스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깐 캠퍼스 보세요. 오늘 두 줄이 꽉 찼어요. 사실 다 왔으면 2명 더 와야 되는데 3줄이 될 날이 오늘 예, 캠퍼스가 제 뒤에 앉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회가니까 캠퍼스가 좀 함께 찬양도 크게 하고 좋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9월에 2주 정도 캠퍼스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함께 분당과 잠실과 우리 강서 캠퍼스 같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캠페인의 가장 백미는 밤 10시 5분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자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모든 대학생은 우리 밤 10시 5분에 같이 기도했어요. 또 우리 강석 캠퍼스는 지방에 있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랑 또 우리 지혜 자매는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왜냐면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캠퍼스가 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또 캠퍼스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20대의 동기를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있는 제자들의 고통과 한숨이 들렸어요. 제가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강서제자들이 혹시나 마음이 무겁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고통의 소리가 조금씩 기도를 매일 하면서 점점점 잘 들리고 있고 생각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분과 더 깊게 소통하는 시간을 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나누지만 어렵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얘기했어요.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요. 사무엘은 다른 걸 다 공적인 직책을 내려놓더라도 그는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사무엘의 기도의 덕분에 사울도 생겼고 다윗도 생겼고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설레어 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4분기 우리가 뭘 가장 집중하면 좋을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글입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옥순서진이라고 해서 감옥 안에 쓴 글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제자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뭔가요? 네, 그 법이 뭐냐고요? 그 법이 뭘까요? 만족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있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13절을 뒤집어 봐도 되게 진리의 확신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은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잘 표현한 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재능도 많았고 학식도 많았고 심지어 언어 능력도 많았지만 그가 명확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우리 4, 4분기에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4, 4분기에 지난 1, 2, 3분기에 이루어졌지 않았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확신은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만족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하게 사는 것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자가 되기 전에는 부유하게 살았고 제자가 된 후에는 정말 궁핍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 제자로서 반대를 꿈꾸지 않아요? 제자가 되기 전에는 되게 궁핍하게 살았지만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계획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성공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아멘.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에서부터 실패였어요. 싱글 남자로서 감옥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그의 나머지 여생이 지금 준비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기하게도 영적으로는 반대의 곡선을 그립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게 너무 없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싱글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대머리라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가진 게 없는데 기쁘다고 말하고요. 가진 게 없는 게 부유하다고 말하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부유함을 배웠다고. 정말로 많은 교회가 많은 선교 지역에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보에는 리디아와 그 가족이 부유해졌죠. 왜?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비결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2018년도 4, 4분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꼭 기억하기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수십 년간 배웠던 것은 이 반대의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능력을 키우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배웁니다. 스펙을 쌓으라는 얘기를 배우고요. 언어 능력을 배우라는 얘기 들고요. 심지어 소셜 스킬, 사회 기술도 늘리라는 배우 또 여러 가지 스킬을 늘리라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능력을 키우라는 훈련 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술을 늘면 늘수록 세상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늘 신기하게도 우리의 능력보다 더 나은 사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는 열등하고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한테는 되게 우등해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계속 곡선으로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위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저보다 좀 낫지 내가. 여러분 사실은 비교와 경쟁 속에 절대 행복이 있지 않아요. 머리는 우리가 잘 알아요. 제자기 때문에 말씀의 믿음의 진리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할 거고 행복하게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우리 몸의 습성은 뭐냐면 뭐라도 하나 채워야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요.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야 우리 안에 넣어놔야 우리는 더 안정감 있다고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고요. 다 비우라고요.
불에 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이번 사사분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회개하게 돼요. 마음이 찔리게 되고요.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고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관계로 다 펼쳐놓으면 우리는 되게 복잡해져요. 또 우리의 많은 죄들은 상처랑 아주 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가 저에게 상처로 남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상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상처를 교회 사람들한테 받을 때가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가 집중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하지만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자기에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진리의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해진다고, 나는 완전해진다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2018년 4분기 우리 강서교회 강서센터 제자들에게 남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강서교회 제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남겨지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멘. 어제 우리 최철 형제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소고기를 먹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충분한 기도, 충분한 영적 교제, 그리고 정말 하늘과 구름, 불꽃놀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구름이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 시간을 좀 보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상황도 많을 거고 가정이나 회사, 여러분의 학교에서 할 것도 되게 많지만 여러분 잠깐 숨 좀 고른 다음에 하늘을 보고 낮에 해가 있고 구름이 있으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밤에 달과 별이 보이면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능력을 구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많지도 않은 능력을 개발하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하지만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해 볼 때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일어섰어요.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났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받고 상처받고 그만할래가 아니라 받고 상처받고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고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늘 내게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더 많은 기도를 하기, 매주, 매시간, 매일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든 더 가져가 볼까 노력했던 흔적이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그 멀리 있는 도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감동적인 글을 적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도하면서 적었던 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 또 이번 4분기, 2017년 4분기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3개월 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다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능력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최근에는 체력도 사라짐을 느껴요. 그잖아요? 예. 저는 그때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분과 좀 시간을 보내세요. 능력 있는 분과 기도하시고요. 교만의 기집애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고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되게 제자 삶에 동기를 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여기 있는 31절, 37절까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전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또 이기고도 남아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월등하게 이긴대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로마서 8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우리 편이냐는 거예요. 내 편이 어디에 있고 내 편이 누구고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설교한다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을 하늘만큼 위대하신 분이라고 떠오를 수도 있고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벌 받지 않을까? 좀 떠오르지 않아요? 나 이거 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제자로서 지난 일주 동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저와 함께 똑같은 인간이라면 지난 일주 동안 죄가 있죠? 아멘? 죄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예, 제일 놀란 건 안 지은 척해요. 놀랍죠? 예.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희영 자매가 성찬을 나눴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죽주장사에 얘기한 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더 아는 것을 더 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고요. 약할 때가 있고요.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멘? 더 영적인 양심이 더 영적이 될 때마다 죄가 더 많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많이 느껴요. 요즘 에리가 자꾸 자기가 잘 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와 아내는 늘 이런 얘기해요. 우리 에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에리가 너무 예뻐. 에리가 너무 최고야. 에리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에리는 어떻게 듣나요? 아빠 문을 닫아주세요. 아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에리를 사랑하는지 에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에리가 갓난애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간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에리야 너는 우리 박광식과 김수미의 딸이니까 자신감 있게 살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약한 점이 많은 부모로서도 우리의 아이들에겐 베스트한 자랑을 하고 싶어요. 베스트한 자존감을 주고 싶고 적어도 우리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뭔가 부족할 수 있기 감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알기를 바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어쩌면 눈물로써 아니야 넌 십자가를 꼭 져야 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 미안하지만 나의 외아들 예수야 너는 십자가를 지어야 해. 죽어야 해. 희생양이 돼야 돼.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바로 죄가 없는 나의 외아들 예수 너인 것 같아.
그럼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멸망하는 날을 늦추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맑은 날 하루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부모인 나도 내 딸한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설레고, 문을 안 닫았으면 좋겠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에리가 원하는 코드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고, 우리 볼 때 얼마나 심장이 뛰고, 우리 볼 때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반대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줘요. 너는 이것도 못했고, 오늘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이런 잘못도 많았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너무 안 좋은 사람이다. 마땅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너에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또 넘어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탄한테 설득되지 말고 이 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에 설득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대.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2018년 4분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물론 아까 우리 희영 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그런 사람을 주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고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우리에게 헐벗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네 편이라. 여러분,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요, 용서할 준비를 해놨고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있을 때 그 동구밭에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간절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충분한 사람은 능력이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은 꿈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한다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적정한 자존감을 갖고 살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교만한 자존감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자존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자존감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자유로울 거예요. 작은 것에 행복할 거고요. 큰 일을 해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역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지식을 우리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와 이렇게 성역 공부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느껴주세요. 머리로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주세요. 피부로 와닿게 해주세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세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좀 이겨주면 좋겠어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랑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킬 때마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공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 사사분기에 꼭 기억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리멤버, 기억하래요. 첫 번째, 기도를 중지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사무엘은 기도를 중지하는 것을 범죄라고 봤습니다. 매일 기도하자, 서로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중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매일 믿음의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꾸 끊으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우리를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의심이 우리에게 걱정을 줄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297장 또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